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살고 돈을 벌어야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집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더 큰 부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달라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달라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삶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생활이 똑같다, 삶이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화가 잔뜩 날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날 일도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일도 화를 안 내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정말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함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분노하지 마라, 너 화내지 마, 너 슬퍼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렇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왜 우리가 지금 슬픈데 울고 억울함을 당했으면 내가 화를 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억울함 당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했다, 내가 정말로 큰 고통을 잘못이 없는데 당하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이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아니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은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 경호대장 집에 가가지고 11년 동안을 종사를 했어요. 11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11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형제들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요셉에겐 동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다 형님들이에요. 10명은. 그렇게 10명의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살이를 11년간 하게 됐는데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이 양식 구하려고 자기 앞에 엎드렸어요. 몰라봐요. 동생 요셉인 거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세월이 갖고 달라졌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굴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도 그 형님들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안 갚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화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이 모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화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억울한 거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원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너 억울하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낸 적 있죠?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낼 일 있어도 화를 안 내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는 화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나는 절대 화나지 아니하고 안거품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화를 벌컥벌컥 나고 원수 갚으려고 덤비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안갚음하려고 하는 거, 분노, 절망, 슬픔, 낙심,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반지를 끼웠는데, 다이아 반지를 끼웠는데 다이아 반지에서 다이아가 쏙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 반지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다이아가 빠진 반지가 무슨 다이아 반지야? 그건 쇳덩어리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가 없다, 기도의 생활이 없다, 그러면 알맹이 빠진, 다이아몬드 빠진 반지예요. 여러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인데 기도가 없이 설교만 한다, 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지식만 많아요. 배워가지고 지식만 알지 기도를 못 배워가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배운 거 지식으로만 하는 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내 기도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 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모르시는 것도 없으시고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 내 남편, 내 아들, 내 형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 기울여 들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원하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좀 나쁜 말로 표현 시키는 건데 그분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조금 안 좋게 쉽게 표현하려고 해서 일 시키는 거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선뜻 마다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다가 말고 또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밥을 안 먹으면 못 살듯이,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나 오늘 밥 굶는데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밥 먹으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야 되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아니하나 바쁘나 바쁘지 아니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되겠나? 그런 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 되게 하셔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로 임하셔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냐? 성령님이 내게 오시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기뻐할 수 없고 화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게 오셔서 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면 좋다, 그것도 명령이에요. 좋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도 명령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 것을 아시고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또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망하기를 기뻐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다시 말씀드려요. 불평, 원망, 절망, 분노, 억울함, 낙심, 그리고 화나게 하는 거, 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억울하든지 또 화날 일이 있어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억울함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분노, 슬픔, 절망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나쁜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데 나쁜 일이 또 생기고 또 그 나쁜 일에 또 나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 절망, 슬픔, 원망, 불평, 이거를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오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올매 묶어 가지고 마귀는 나를 불행한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였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온 천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생을 헌신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이 밖에 있는 자유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뭘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지나 기뻐하지. 지는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근데 그 바울은 밖에 있는 자유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감옥에 있었으나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유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보세요. 요셉이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 11년을 했고 11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갈 때도 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나 정말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던 그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안심시켰어요. 형님들도 안심시켰어요. 형님들, 나 팔았다고, 그땐 총리 됐거든요. 나 팔았다고 해서 겁나지 마, 죄책감 느낄 거 없어.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 종살이하게 하셔서, 응? 그래서 총리 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예요. 거기 안 팔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됐겠어요? 못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것이 총리 되는 길이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불평, 원망, 염려, 좌절, 걱정, 절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 있느냐?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망도 안 좋아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소망이 있는데 왜 불평합니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해서 도무지 내 삶에 그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랑까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지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빼질 수 없이 빠지지 않고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지. 말씀대로 안 살고 불법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불법자로 살고 내 맘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은 분명하게 하나님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말씀이 더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교훈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길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됐다? 그러면 불행이 시작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2년 되었는데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제사 드렸다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예물도 안 드린 거예요. 2년 동안은. 제사 드리는 게 예배고 제사 드릴 때 예물이 들어가잖아요.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 그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셨어요. 성령을 거두셨어요. 사울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요 예언도 했어요. 예언까지도 성령님이 예언하시게 한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난 거예요. 불순종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도 경고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결성이 떠나.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시면서 악령을 보냈어요. 악령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악령을 보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무엘상 16장에 악령 보냈다 그랬어요. 15장인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믿는다 그럴 수 없는 껍데기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식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이 계속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 받으니까 믿음 생활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또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시니까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선순환이에요. 보세요, 힘 있는 사람 장수, 건강해서 힘이 있으니까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니까 운동하고 힘을 쓰니까 밥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으니까 힘이 나고. 선수, 씨름 장사들 보세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몸도 튼튼하고 힘이 나잖아요. 번쩍번쩍 들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왜 듣습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여러분, 성령 그런 분이에요. 네, 순종하지도 않고 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야, 껍데기. 나 혼자야.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소멸하지 말라? 너가. 예수 믿는 너 성령 소멸하면 안 돼.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주인 되시고 나를 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셨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떠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유와 의지가 있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예언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것이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그 삶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잘못했나요? 질문을? 좋게 보죠. 내가 별거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 난 돈도 없어. 나는 무슨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나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저 사람 나를 왜 저래? 그러면 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죽고 사는 거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분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그분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누가 감히 내 생명을 내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결정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따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이 올까?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복된 일도 아니고 이거는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릇된 거고 죄고 하는 불순종하는 것이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 모든 일에 헤아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복된 일만 계속 우리가 취하여서 나간다고 하면 그 삶이 훗날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할렐루야! 훗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일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내일의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게 그게 소망이잖아요. 내일의 행복, 내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믿고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말도 농담이라도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것은 모습이라도 하면 안 돼요. 진짜가 아니어도 껍데기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여자 권사님인 것 같은데 티셔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티셔츠만 다 입고 앉았잖아요. 기도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새끼가 있는 그 티셔츠를 딱 입고 앉았더라. 권사님인데 그림이 여기. 권사님, 이거 개새끼네요. 이거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개잖아요. 왜요? 그러더라고. 안 좋은 거예요. 개가 안 좋은 거잖아, 개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몰라요, 사람들이. 헤아리질 못하는 거. 이게 복이 되는 건지, 이게 복이 안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살면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이 안 될 것인가?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은 취하여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잘 해야 돼요.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취하여야 될 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취하더라도 취해야 돼요.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은 아무리 아쉽고 아깝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서 복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